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9쪽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야곱이 77년을 살았던 그 어머니의 장막을 떠나 삼촌이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야곱이 이 사건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체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 어머니 장막을 떠나기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부탁을 해요. 네 형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내가 네 형을 볼 때마다 기쁨이 없다. 그러니 너는 제발 아내를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 취하지 말고 내 혈통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가라고 합니다. 말이 축복이지 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고 그의 어머니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오늘 하루를 묵게 되는 누수는 약 8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리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걸었다고 할 때 한 사흘쯤 걸었을 거예요. 첫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또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고 애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집 떠나면 개고생이요.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야곱도 아마 자기의 지금의 처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좀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바라다 보이는 루스라는 성에는 불 켜진 집도 많았으나 고단한 자기의 몸 하나 환영받으며 쉴 거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나그네 야곱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선대하는 손길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 끝에 도착한 루스라고 해봐야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니까 이제 겨우 10분의 1을 온 겁니다. 바로 거기서 성경이 소개하는 인류 역사의 노숙이 시작이 됩니다. 길에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 삼고 변변치 않는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게 됐어요. 그런데 깊은 잠이 들기 전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 없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와 나의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루스에 이르러 잠을 청하는 야곱과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발부둥치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 이 자리가 찾아오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본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요.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다리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초가지붕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 추수를 하고 그 볏짚으로 바람을 엮어서 지붕을 이렇게 다시 바꿔요. 그때 한 2m 50에서 한 3m 50 정도 되는 사다리를 놓고 거기 올라 내리면서 그 지붕을 바꾼 덕에 저도 사다리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그런 정도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데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 꼭대기.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높은 것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높다고 얘기하지요? 안 해봐서 모르시지요. 하늘만큼 높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갈 수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 꼭대기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오로지 그 사다리는 누구만 오르락내리락 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거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노력을 해도 그 사다리를 올라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줘요. 지금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꾼 이 꿈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까? 꿈꾸는 야곱인가요? 아니면 사다리인가요? 아니면 그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너무 부러울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천사들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광경이 있을 것이고, 또 각자에 따라서 내게 은혜가 되는 장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야곱의 사다리는 어떤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삶의 자리예요.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누수라고 하는 장소예요. 아주 절망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잠든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야곱은 잠을 청하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를 보시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꿈에라도 자기가 그 사다리를 올라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부부간에도 마음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 부부도 있어요.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지만 우리 가운데도 거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의도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마음은 가까워져야 된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 그렇게 마음이 아무런 간격이 없이 벽이 없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하고 달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달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 머나먼 거리를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타고 갔다가 와요. 그러면 저 먼 곳을 성공적으로 갔다 왔다고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야곱은 루스 땅에 엎어져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 어떠한 노력으로 그 사다리 꼭대기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 있다 그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는 심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것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누수의 야곱의 상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멀구름이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보시며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도록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것이 꿈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가마. 내가 갈게. 오늘 야곱이 꿈에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편이 어떻든, 이 처지가 어떻든, 내가 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너를 내 마음에 품고 내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가마, 내가 갈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래요. 여기서 들려주시기 바래요. 그 음성을 들은 자답게, 그 음성으로 생기를 얻고 감사하는 사람답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갈게, 내가 가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꼭대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루스 땅에 잠든 야곱에게 오셔서 자기를 소개해.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내가 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언약을 체결한 거 알지?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산 것 알지? 바로 그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 너다. 야곱아, 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체결한 언약을 네가 계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예요. 땅. 이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하고 네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에 퍼지게 될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 야곱의 형편이 그런 약속을 받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미래에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해도 크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지금은 쓸쓸하고 애로운 것이 그의 마음이요. 지금은 마땅히 의지가 될 만한 사람도 그 무엇도 없는 혈혈단신의 모습이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루스를 통과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약 720여 킬로미터의 여행을 내가 무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약속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야곱을 끌어안고 가슴에 딱 품는 말씀을 들려주셔요. 오늘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순간적인 쓸쓸함과 외로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더 이상 걱정될 일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에 안겨 사는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하나님 품에 나를 안기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뿐이겠어요? 야곱은 꿈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으로 삶을 시작했다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지신 십자가가 사다리가 되어 오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고 이 자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귀한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사는 내 생명이지만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이지만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환난을 면케 하여 주시고 재앙이 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며 오늘 너하고 체결한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우리를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승하게 하시고 네가 네 힘으로 이루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살기만 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다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우리의 삶이요. 거기에 감격에 겨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간증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야곱은 일어나서 두렵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썼던 돌을 취하여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루스인데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부르는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이 루스를 베델이라 그렇게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베델 생각나시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루스가 베델이 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는 인생, 다 이루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감격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면 오늘 기름 부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율법의 규례가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야곱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다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신앙을 가진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만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아 그런 나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가족 되어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새로운 고백과 결단을 통해 삶의 자리로 나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 하나님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며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짧고 짧은 험한 세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